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을 때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그렇게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짓고 살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죄사함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가 되었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이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마음속 깊숙이 감추어 둔 적은 없는지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날마다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벌써 주님께서 허락하신 올해도 거의 다 흘러가고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더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만 바라보며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멀리 해외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그 육신의 모든 걸 뒤로 하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더더욱 은혜롭게 대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더더욱 이 마지막 때에 담대히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게 될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힘을 얻고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참석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는 이 말씀으로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도 벌써 마지막 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1년여쯤 오늘의 이 시간이 기억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2014년 동계수련회 하는 그 처음 첫날 맞이하면서 묵은 시간처럼 지나간 시간처럼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했던 1년 전의 시간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1년이 훌쩍 지나 이제 마지막 수요일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소리를 기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걸 앓으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기도와 너무나 간절한 아뢰임이 있었을 텐데, 의뢰함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셨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에게는 어떻게 행해 주셨습니까? 사람은 시작이나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절로 다른 때와는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작일 때 어찌 평범한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이다 그럴 때 어찌 다른 날과 동일한 마음이 먹어질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에서도 처음 맞게 되는 시간, 처음 듣게 되는 그러한 것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해야 되는 그 순간에 틀림없이 다른 때와 다른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 다음 주에 있게 될 2014년 동계수련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나오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나오셨는데 어떠한 분은 너무나 기가 막힐 웅덩이를 한 해 동안 지나왔다 생각되시는 분 없으십니까? 올 한 해 동안 다른 해보다도 너무나 혹독하게 지나왔다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세상에 권세 잡고 있는 그 방백들을, 그러한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늘 배워 알고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늘 아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올 한 해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시편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말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까지도 달아보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이 있었는데 나의 받은 삶을 한번 돌아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가까운 사람조차도 나를 헤아려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나를 잘 안다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나의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아무것도 보듬어 주지 못할 때가, 그러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하나님께만 아뢰고 하나님께만 기도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올 한 해 대해 주신 것은 혹 너무나 혹독하다 생각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는 늘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가까이 하는 형제님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매님들, 나와 한 집에 있는 사람조차도 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믿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나의 말과 혀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도 알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는 내가 올 2013년 올 한 해를 이 12월 25일까지 어떠한 걸음을 걸어왔는지 되돌아보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걸어왔는지 되돌아보시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실제 나의 걸어온 뒤 발자국을 보면 너무나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비틀리고 요동하며 걸어왔진 않았는지, 주님을 늘 의지하고 반석과 같은 길을 요동없이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이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가시밭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이 조롱과 핍박이 있는 길이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걸어왔던 그 발자국이 보이는 게 아니라 늘 요동하고 늘 흔들리고 늘 갈지자로 비틀거리며 걸어왔던 발자국이 보이진 않는지, 나의 그 지나왔던 발자국이 나의 마음을 대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의지하고 붙잡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입과 혀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지나왔던 경험과 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나의 생각이 많은 것들을 이겨낼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나의 경험이 많은 것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줬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나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칭찬드릴 만큼 아주 훌륭하고 좋았던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 생각과 지혜와 경험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게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거를 생각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사람들끼리는 내가 헤아릴 수 있는 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닫고 눈조차 둘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지나 한 해를 되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내가 너무나 우매하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나에게 올 한 해를 대해 주시고 나의 지나간 삶 속에 그렇게 대해 주셨던 건 아니었는지, 오늘 마지막 수요일 허락받았으니까 나의 이 지나간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너무나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오늘 이 시간으로 다 털어내고 다음 주에 오늘 이 시간에는 전국에 계신 분들, 전 세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중앙번역 형제 자매님들이 이 자리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만드는, 더더욱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안 되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들려드려서는 안 되는 많은 소리가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면 저도 기억할 수가 없고 들으시는 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106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내 마음속의 원망이나 불평했던 소리, 그러한 걸 들으시고 나에게 그대로 행해 주셨던 그러한 한 해가 아니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안 되는, 하나님께 들려드려서는 안 되는 그 세 가지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말씀드리고, 첫 번째로 이 예레미야 9장을 찾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의 교만일 겁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교만한 것 때문에 어그러지고 넘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가 왜 음부 맨 밑에 빠추게 되었는지 이사야 14장 14절을 찾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는데 혹 우리가 이 예레미야 9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장성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랑을 잘한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가 생각납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떤 친구가 갑자기 그 부모님이 칼라 텔레비전을 사오셨는지 우리 집에 가서 칼라 텔레비전 보자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마 국민학교 6학년 때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초등학교 다녔던 분들은 잘 모르죠. 예, 국민학교 6학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 집에는 그 흑백 텔레비전인데 그 흑백 텔레비전도 뭐가 그렇게 소중한지 문으로 딱 여닫을 수 있는 그런 텔레비전 참 좋은 것 같아요. 문을 딱 잠가 놓으면 아예 못 보게. 하여튼 그런 TV 아주 오래된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한 친구가 나랑 구슬치기 딱지치기 아주 즐겁게 잘했던 그 친구가 자기 집 가서 칼라 텔레비전 보자고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칼라 텔레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니네 집 가서 텔레비전 보냐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는 흑백 텔레비전도 채널도 아래 위 돌리는 거 있었지만 위에 것만 돌렸을 때 몇 개 나오지 아래 건 안 나오는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아마 부잣집에는 뭐 그 아래 채널 돌려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소리에 기죽기 싫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없다고 그냥 그 말하는 게 싫어서 우리 집에도 칼라 텔레비전 있다고 말했는데 또 다른 친구, 그 친구 집에도 제가 여러 번 구슬치러 딱지치러 놀러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 친구 집에 냉장고 없는 건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냉장고 큰 거 있다 그럽니다. 텔레비전 조그만한 거 갖고 자랑하냐고. 냉장고 큰 거 있다고 자랑하는 친구 있었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왜 웃으십니까? 뭐 냉장고 없는 집 어딨냐 이래서 웃으십니까? 텔레비전 칼라 텔레비전 없는 집 어딨냐 해서 웃으셨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사셨습니까? 형제 자매님들에게 무엇을 자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겸손한 모습으로 그것이 저절로 자랑되는 것을 그렇게 믿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칼로 베인 상처는 후시딘 바르고 데일밴드 감아놓으면, 아니 그런 약 바르지 않고 데일밴드 감아놓지 않아도 며칠 지나면 하나님이 저절로 아물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로 받은 상처는 이 칼에 베인 상처보다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없는 텔레비전 있다고 거짓말했겠습니까? 마음에 그 친구보다 기죽기 싫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그것도 악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형제이고 자매라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 마음 아프게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지나간 한 해 동안 기쁘게 한 사람보다 내가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손에 꼽으려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10개의 손가락이 부족하진 않으십니까? 기쁘게 한 사람이 많으십니까? 아프게 한 분들이 많으십니까? 자랑치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인데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서울교회 모임할 때 일식 몇 찬 해야 됩니까? 일식 3찬이라고 저도 광고에 들었습니다. 제가 모임을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식 3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교구 형제자매님들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고자질하게 되었습니다. 먹는 입은 즐거웠는데 왜 교회에서 일식 3찬 하자 그랬습니까? 가정을 개방하고 싶고 형제자매님들 개방하면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주님께서 그 집에 너무나 큰 기쁨과 너무나 큰 기도로 그 형제자매님들 사이에 주께서 함께 하실 걸 바라보고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바라보고 집에 많은 형제자매님들 초대하고 싶은데 모임을 다닐수록 부담돼서 가정을 개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너무나 귀한 음식, 너무나 좋은 음식 먹는 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일인데 마음은 편치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다음 달에 우리 집이 모임일 땐 더더욱 그렇죠. 평상시에 먹는 거와 더 특이하게 차려진 음식을 보면 다음 달에 모임인 사람은 그 맛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부담을 가지고 그 2시간이 지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갑니까? 오직 하나님 아는 거 자랑하고 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자랑하고 살기에 바쁩니다. 형제 자매님들과 늘 위로받으며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 부족한 시간일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혹시 생각지도 못할 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매님, 제가 원래 그냥 막 생각 없이 던져서 그렇지 제가 성격이 이래서 그렇지 뒤끝은 없는 거 아시죠? 자기만 뒤끝 없습니다. 듣는 분 마음속에는 몇 년이 가도 씻겨지지 않는 대못이 박혀 있는데 뽑으려고 해도 잘 뽑혀지지 않는 대못이 박혀져 있는데 자기만 잊어버렸답니다. 우리가 교만한 게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가 쉽습니다. 내가 차라리 없을 때에는 늘 겸손했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던 걸 가지고 있는 순간 그거를 어떻게든지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무엇인가든지 남이 없는 거를 가지고 있다 생각될 때 그거 표시내고 싶어 안달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자랑치 말고 용맹한 것도 자랑치 말고 부한 것도 자랑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쪼록 아무 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합니까? 고린도 전서를 잠깐 넘겨보시죠. 고린도 전서입니다.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11조 10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 90만 원은 자기 거 하루에 한 달 동안 살아갈 양식이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10만 원 드리기 어렵습니다. 90만 원은 자기 거거든요. 원래는 그 10만 원도 자기 건데 자기가 큰 믿음 갖고 10만 원 떼서 주님께 드린다 생각할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10만 원 드린다 생각할 겁니다. 그 100만 원 자기가 열심히 눈이 오건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잔잔하건 날이 좋은 날이건 어떤 굳은 날이건 새벽부터 늦게까지 부지런히 아주 성실하게 일해서 그 벌어들인 수입 맞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니 벌어들인 겁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얻은 겁니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했을 것까지도 다 쌓아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편안히 한번 놀아보자, 그렇게 편안히 쉬었던 그날 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부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 했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게 네 것입니까? 내가 만약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 된다면,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면 내가 쌓아놨던 게 누구 것입니까? 아, 자녀들 가지면 됩니까? 아, 사랑하는 가족 가지면 됩니까?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불화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왜요? 갑자기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알고 있었으면 공평하게 나눠줬을 겁니다. 아무리 큰 부자더라도 다투지 않게 해놓았을 겁니다. 경각간에 주님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다툼을 주든지 자녀 눈에, 사랑하는 가족 눈에, 야, 아버지께서 이렇게 평생 벌은 거 그래도 남겨놓고 가셨으니 행복하다 그러겠습니까? 너무나 한스러운 눈물이 그 가족 눈에서 마르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그걸로 우리의 키를 한 자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 휘고넘게 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거 가지고 남들이 없는 거 있기 때문에 위세합니다. 자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 있는지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옷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입으면서도 한 번도 걸림 갖지 않습니다. 가방을 누가 봐도 수백만 원짜리인데 한 번도 걸림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몇 달 동안 살아야 될 양식이 될 수도 있는데 가방을 그렇게 그런 걸 갖고 다니면서도 아무런 교회 안에서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거 갖고 다닐 수 있는 분들 가책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떠한 분들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궁금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찾았습니까? 전도 집회 때 하나님이 너무나 궁금하고 내 인생이 너무나 험하기 때문에 전도 집회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옆에 앉아 계신지, 아니면 아직 댁에 계신지, 아니면 멀리 지역에, 아니면 해외에 나를 가장 소중하게 대해줬던 그분의 빗조르듯이 쫄르는 그 졸음 속에서, 그 시달림 속에서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신 분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된 첫날, 이 말씀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그러셨습니까? 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무슨 말씀이 이렇게 기냐 그랬을 겁니다. 말씀이란 소리도 안 했을 겁니다. 무슨 말을 이렇게 오래 하냐 그랬을 겁니다. 야, 이 사람 생각해서 왔더니 내일 못 오겠다 그랬을 겁니다. 일주일 온다는 약속을 섣불리 했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없던 이유 막 찾아내기 바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순간 점점 맨 뒤에 앉았던 마음이 앞으로 오게 되고,
너무나 돌처럼 딱딱했던 마음이 고기처럼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한 번에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고 수년 동안 고생하다가 구원받으신 분도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그날 뭐가 고민이셨습니까? 그날 뭐가 자랑이셨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할 수 없었는데, 아무것도 드린 게 없었는데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생각했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모임 가면 같이 앉아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지 않은 그 세상에 있는 거, 물질 같은 거, 그 마귀가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거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 있는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 그거 가진 걸로 형제 자매들 상처 줍니다. 하나님 알고 있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고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계된 걸로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를 아프게 합니다. 어찌 교만하다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건 사망조차도 이길 수 없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사람들 위해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 앞에 내가 더 많은 거를 위세하고 싶어서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소리 하나님께 들려드려서는 안 될 겁니다. 자랑하는 소리 하나님께 결코 들려드려서 안 될 겁니다. 그 교만한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면 내가 가장 비참해지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누구를 판단합니까? 왜 형제를 판단하고 왜 자매를 판단합니까? 그 사람보다는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니까 판단하실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조차도 내 생각이 훨씬 좋은 게 있다 생각할 때 교회를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비기기만 해도 음부 맨 밑에 빠치운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넘어서는 자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교만한 소리가 될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들이신다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담대한,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 그랬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겁니다. 어찌 악하지 않다 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소리 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거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 그러한 소리를 절대 하나님께 들려드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불신하는 소리를 들려드려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을 다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1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제가 또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해 주셨습니까?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곳을 그 6월절 양의 피로 그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습니다. 그거를 미국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오래지 않아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지옥에서 건져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땅에 있는 걸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세상 처음부터 마귀는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하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참으로 먹지 말라 그러더냐. 참으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 그러더냐. 지금까지도 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만이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참으로 그렇습니까? 대답해줘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무엇이 부족합니까? 돈이 더 있어야 됩니까? 아파트 큰 게 있어야 됩니까? 사고나도 죽지 않는 아주 커다란 자동차가 있어야 됩니까? 무엇이 참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참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귀는 항상 의심하게 만듭니다. 전도인이 말한다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고, 설교에 말하면 진짜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고, 진짜 참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냐고. 마귀는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그게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하냐고 자꾸 의심의 마음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세상 서점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책 한 권이 꼽혀져 있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이다. 교육학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구원받고 흔들리는 자는 없는데 의심하는 교구에서, 의심하는 구역에서 늘 불평과 불만만 갖고 있는 교구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면서 신앙생활 할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모임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아우, 요즘 우리 교회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아우, 전도 집회 때 왜 이렇게 출석을 체크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우, 막 공산주의 같다고 말하는 분도 실제 있습니다. 감시하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나와서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갈등하는 사람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마음속에 자꾸 왜 이러지? 라는 생각만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값주고 산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직분 맡은 자가 아우, 나는 요즘 이거 마음에 안 들지만 교회에서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자기만 변명하는 사람처럼 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형제 자매님들만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살아갑니까? 왜 구원받은 자는 늘 조롱과 핍박 속에 살아가면서도, 늘 억울함 속에 살아가면서도 늘 조심하고 늘 희생하고 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고 배워가고 있습니까?
연약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저 깊은 바다에 연자맷돌을 메고 던지우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그랬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아직 전도되지 않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 마음이 아직 불붙듯이 뜨거워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 안에 있다 보면 뜨거워지게 될 겁니다. 오늘은 마음이 뜨겁지 않더라도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반드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불은 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님의 불은 반드시 번져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걸 태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뜨겁지 않다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분 전도 안 하실 겁니까? 그분 세우지 않을 겁니까? 우리의 하는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데 자꾸 의심하는 소리를 하고 믿지 않는 소리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정말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셋째, 불순종하는 소리를 들려드려서는 안 될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8절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당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아수르 사네리 왕이 이 이스라엘을 삼키러 왔을 때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강한 팔을 가지고 너무나 두려운 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만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백성들이 안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고 있다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대적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담대함이 생길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이 나를 진치고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 담대함이 생길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였습니다. 국민학교 이야기 자꾸 드려 죄송합니다. 국민주택 42호에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아파트 없던 시대에 설계도 또 동일하게 해서 하여튼 빠르게 하여튼 우리 경제성장 시켰던 아주 훌륭한 대통령 한 분 계셨죠. 그런데 저희 집이 대화리 국민주택 42호에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다 단층짜리 건물입니다. 1호부터 41호를 지나가야지 42호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문마다 두 집, 세 집 걸러 한 집씩 개조심, 맹견주의 이런 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요즘처럼 문이 닫히면 저절로 잠겨버리는 그러한 자물통이 달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문을 열어놓고 다니셨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다니고 있을 때쯤에 학교에서 놀고 바로 집에 갔어야 되는데 어둑어둑 할 때쯤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그 집 앞에 그 동네에 어귀에 머물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뉘어가서 그러는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서 그런지 개들이 막 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십 마리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42호까지. 다 문이 잠겨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혹 몇 집이 열려져 있을까 봐 걸음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개가 달려 나오면 저는 발이 2개고 그 개는 발이 4개거든요. 이길 수가 있어야지요. 학교에서 꽤 잘 달렸다고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잘 달리게 생겼잖아요. 호리호리하게. 달리기 하면 노트도 몇 건 받아오고 연필도 몇 건 받아와서 어머님께 야 학용품 사줄 돈 없는데 잘 받아왔다 칭찬 드릴 때도 있었는데 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어져야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병수야! 딱 그러는 겁니다. 돌아봤더니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그 길을 41호까지 걱정하면서 갔겠습니까? 담대함으로 갔겠습니까? 개가 고개 내밀면 발길질했습니다. 안 들어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아버지도 개랑 달려서 못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담대했을까요? 웃으신 형제자매님들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성민들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패역하고 이 강팍한 세상을 우리가 저 악인들과 섞여서 우리 의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리를 순종하며 살아가실 겁니까? 누구와 함께하며 살아가실 겁니까? 누구로 인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까? 가방 속에 들어있는 통장의 두둑함으로 담대함을 가지실 겁니까? 이 수요 말씀이 끝나고 차를 타고 택시와 버스를 타고 돌아가실 그 집의 커다란 평수를 인해서 담대함을 가지실 겁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실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사방으로 둘러진치고 있는 대적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안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이할고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를 어이해서 살아갈고 어이할고만 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신 겁니다. 왜 그러합니까? 동일한 동계수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일한 하계수양회를 지나왔습니다. 동일한 주일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동일한 수요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누구는 담대하고 누구는 아직까지도 죽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랑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누구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주눅들게 합니까? 설마 하나님과 함께해서 주눅들진 않으실 겁니다. 설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죽겠다 말하진 않으실 겁니다. 내가 괜히 구원받아서 이 험난한 신앙생활 한다고 후회하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정말 계십니까? 괜히 구원받으셨습니까? 괜히 서울중앙교회 와서 이단소리 듣는다 후회되십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지, 누구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먼저와 우선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놀라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써주십니다. 아직까지도 원망과 불평을 가득 안고 있는 이 추악하고 아직도 불순종하는 이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아주시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할 때, 교만하지 않을 때, 불신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문제는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일 겁니다.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42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같이 읽겠습니다. 분명히 알지니라.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높은 방백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내가 내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실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마음의 순종함이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나의 형통하고 나의 가진 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시험이 다가왔을 때, 나에게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곤고한 것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그동안 들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해내셔야 될 겁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걱정되는 게 있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이 꽤 맞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반드시 그 사람의 말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옳다는 거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물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이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지 않는 순간 그 갑옷 솔기를 뚫으려고 할 겁니다. 그 잠깐 아주 조그맣게 빚어나와 있는 그 목덜미 사이를 뚫으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아주 교만케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라 저렇게라 콩나라 판나라 아주 함부로 말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들려드려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말씀은 그렇지만 이건 이런 거 아니냐고, 성경엔 그렇지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불신합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신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지 어디 직분 맡은 자입니까? 어디 세상 사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접었다 폈다 걸어가라 말라. 제가 여기서 갑자기 뛰어내려가면 어떡하실 겁니까? 제 머리가 뛰어내려가라면 뛰어내려갈 수도 있죠. 주님이 머리십니다. 주님이 다 가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좀 이걸 왜 접는지, 왜 피는지, 왜 걷는지, 왜 눕는지, 왜 앉는지 팔과 다리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는 머리가 하면 됩니다. 차가 지나가면서 내 손을 칠 것 같으면 접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당장은 접는 불편함이 있고 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럴 때 반드시 지나가고 나면 아,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안 되겠구나. 유익함을 발견하는 얼마나 많은 인생이 있습니까? 나 같은 부족한 인생도 내가 얼마나 내 몸을 내가 자유자재로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하물며 주님이시겠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염려될 게 있으면, 걱정될 게 있으면 다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가 그거 끌어안고 있을 필요 없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자꾸 의심의 소리, 말씀은 그렇지만 나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건 이런 거 아니냐고 형제님, 이건 이렇게 생각 안 하냐고 자매님, 반드시 당을 지을 겁니다. 무리지어 나가려고, 무리지어서 담대함을 얻어보려고 그럴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왜?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 그건 기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가진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도 패하실 수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신하고 교만하고 불신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 소리,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랬으니 오늘 마침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수요일입니다. 내가 그동안 들려드렸던 자랑하거나 교만했던 소리를 이제 그만하시고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그 불신을 이제 그만 주님께 들려드리고 그리고 곁길로 나아가고 늘 방황하고 늘 듣지 않았던 그 불순종했던 그 소리를 더 이상 주님께 들려드려서는 안 되겠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주를 어떻게 기뻐하게 할고 이 너무나 부족한 육신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그거 기도하면서 오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분들 모든 알고 있는 사람을 다 모시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시편 119편 10절 11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세상 혹하는 소리에 기웃거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흔들리는 소리에도 내가 기웃거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돼줍니다. 내가 왜 주님께 부끄러운 한 해를 살아왔습니까? 이 말씀이 귀에만 쟁쟁쟁쟁쟁쟁 했기 때문일 겁니다.
마음에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계단 내려가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고,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한 해 동안 그 어떤 죄의 유혹에서도 지켜내는 마음판에 새겨진 분도 계신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늘 시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시험이 없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유혹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그 교만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세 가지의 소리를 주님께 더 이상 들려드리지 않는다면, 이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제 남겨진 시간 동안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서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유혹을 뭘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직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그 어떤 걱정과 염려가 닥쳐와도, 그 어떤 세상의 유혹이 나를 흔들려고 해도 뿌리가 너무나 깊게 박혀져 있기 때문에 뽑히기는커녕 잘 흔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늘 요동하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17장을 잠깐 넘겨보시죠.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입니다. 107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으로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그 두려운 그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막 바짝 말려 죽일 것처럼 아무리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말라지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뿌리는 말씀에 깊이 내려가 있다면 우리 마르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 마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가무는 걸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나 잠깐 말씀 받을 때나 기뻐하고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가물고 조금만 더위가 오면 금방 말리워집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단단한 욕심을 가지고 마음에 박아놓고 있으니 어찌 무엇이 뿌리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그 단단하고 늘 순종하기 싫어하고 늘 의심 많았던 그 마음을 부스러뜨리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만 우리의 그 세상에 가득했던 돌짝 같은 것들을 다 부스러뜨리고 다 갈아엎을 수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들도 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 다 갈아엎어졌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저 밖의 기운처럼 냉랭한 가슴 갖고 어떻게 주님의 이 이름으로 죽기를 불사하고 이 전쟁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 전도인들이 성도 교제의 밤 때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그 어떤 마귀 시험 온다 할지라도 대장 되신 예수님 뒤따라서 이 길을 들고 나가자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박수 왜 치셨습니까? 같이 가자 치셨을 겁니다. 당신들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갈 거라 박수 치셨을 겁니다. 뭐 국립합창단 같아서 박수 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길은 전쟁터와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박수 치셨을 겁니다. 나 혼자 이기기엔 너무나 힘이 들다 생각할 때가 혹 있었는데 같이 가는 무리들이 있고 이 무리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담대함이 생기셨을 겁니다. 너무나 큰 위로가 되셨을 겁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그 담을 부스러뜨릴 수 있고 그 냉랭했던 것을 뜨겁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께 구원받았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지만 않는다면, 에베소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도 골라내고 얼마나 칭찬이 많았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구원받는 날 진급하실 거 걱정하셨습니까? 내년에 내 아이 시험이 있는데 걱정하셨습니까? 다음 달에 아파트 보증금 올려줘야 되는데 걱정하셨습니까? 오늘 지옥을 갈까 아파트 올려주는 돈벌이 하러 갈까 그러셨습니까? 안 그러셨을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 없으셨을 겁니다. 가장 행복한 자가 되었던 날이 틀림없이 계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못 앉아 계십니다. 세상에 1시간 반 영화를 보여줘도 지겨워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매주 주일을 어떻게 이렇게 1시간 반을 앉아 계십니까? 어떻게 2시간을 앉아 계십니까? 눈을 막 현혹시키는 영상이 보여지길 합니까? 막 귀가 막 찢어질 때 들리는 스피커에 막 소리가 막 극장처럼 들리길 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1년 52주를 이곳에 나오게 합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일 겁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나를 이곳에 오게 했을 겁니다. 그 사랑에서 나를 아무것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들을 때 위로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기어야 되는데 심지 않고 귀에만 걸고 가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집에 가서 빼놓으면 그만인 귀걸이와 같은 거죠. 아무것도 역사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 마음에 이 말씀을 심을 때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더운 여름 두려워하지 말고 가뭄은 해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는 이 교제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될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실 게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아무리 친밀하게 교제하는 형제님께도 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저도 아무리 가까운 이웃에게도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에게도 차마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자매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내가 왜 그때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그때 주제 넘었었는지 다른 사람이 알면 너무나 부끄러울까 봐 말할 수 없었는데
혹 알게 될까봐 걱정했던 일이 너무나 많은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실까요? 누가 주님을 참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이 교제의 자리를 나가면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IPTV 전 세계 어디나 인터넷만 되면 꼽으면 되니까 말씀은 들으실 겁니다. 세상에 유혹은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전도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모르실 겁니다. 사람들은 죽는 일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이 어째 기쁜지, 사람들은 조롱과 핍박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왜 자원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안에 거할 때에만 알게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만 공급해 주시는 게 있는 겁니다. 마디와 힘줄로만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무리 가운데 붙어 있을 때에만 공급받는 겁니다. 손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끊어내서 올려놓으면 사람의 비명소리만 이끌어낼 뿐입니다. 그거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붙어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고 붙어 있을 때 밉지만 손가락 예쁘거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것만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온갖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간다 말합니까? 자원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위로자는 눈에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위에 계신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받으려면 위로보라. 사방을 보니까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우를 봐도 막혀있다. 그거 보면 답답할 수밖에요. 그거 보면 낙심할 수밖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위를 봅니다. 위로 받으려면 위로 보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담 붙잡고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 붙잡고 사는 그러한 허무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위로자가 어디에 계시는데 답답해 하십니까? 내 사방이 완전히 쌓여있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혹독하신지, 왜 나에게만 이렇게 형통함을 주시지 않는지 불평과 원망 갖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의 첫째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구원함을 받고 무엇을 했다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와서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어찌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그 죄인들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구나.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위로받으며 살 수 있구나.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나는 이기며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안주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 때 아직까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러한 적극적인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안에,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나의 냉랭했던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모닥불은 아무리 잘 타도 하나 딱 꺼내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시름시름 꺼져가는 그 불들도 모아놓으면 다시 활활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이 왜 불의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게 많고 지혜도 많고 많은 용맹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 하나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을 겁니다. 마귀는 나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마귀는 교회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이깁니까? 이 안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맛볼 수 있습니다. 나는 감히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이 안에 있을 때만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교제 안에 있을 때 이 복음도 이 불길도 꺼지지 않고 이 세상 끝까지 이 땅을 다 태워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을 늘 주님께 확실히 붙잡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같이 읽겠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들은 결코 우리들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다 지나가는 거고 다 결국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남게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확실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분명하게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 영혼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지만 이곳에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보라 끌어당기기만 해도 내가 냉랭한 가슴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자를,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를 그저 쳐다만 보지 않는다면, 내가 구절을 펼쳐낼 수 없고 내가 듣고 애웠던 말씀으로 인도해올 수 없다 할지라도 그저 무조건 와보라 붙잡고 이끌기만 해도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올해 안에 몇 명을 행복하게 하셨습니까? 올해 안에 몇 명을 도와주셨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올해에 우리가 그 돈 놔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많은 돈을 불이웃 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 그거 받았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분 또다시 내년에 또 부러워하실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을 또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평생을 타고다고하고 살아갈 겁니다. 처음에 받을 때나 감사하지 그게 반복되면 더 이상 감사한 게 아니라 안 주는 거 원망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주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를 늘 갖고 다니는 분들입니다. 아무리 부한 자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을 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적질해 갈 수도 없고 아무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거를 너무나 닫아놓고 삽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이 교제 가운데 이 뜨거움으로 있지 않으니까 영혼을 봐도 뜨거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늘 그냥 싱숭생숭한 겁니다. 밍숭맹숭해지는 겁니다. 그거를 차가울 한자 써서 한심한 마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한심한 마음으로는 절대 주를 섬길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있기에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뜨거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 불이 사그러들 때쯤 얼마나 큰 바람이 와서 이 불을 확 일어나게 하는지, 이 말씀은 우리를 늘 불일 듯 일어나게 합니다. 이 소망을 늘 샘솟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기다리며 순종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우리는 이 영원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생수의 근원을 결코 버릴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걸로, 눈에 보이는 땅을 파서 물을 얻고자 하는 자는 아무것도 물을 저축치 못할 웅덩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붙들지 않으면 은혜를 바랄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다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는 저 소망 없는 자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너무나 가까워졌습니다. 목숨조차 버렸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주님이,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지만 저절로 2000년이나 3000년이나 가까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가 다 갔습니다. 그렇게 벌써 1년 주님 볼 날이 가까워진 겁니다. 우리는 교만한 거, 불신했던 거, 불순종했던 거 더 이상 주님께 들려드리지 말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교제 안에서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한 권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보고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이 허리를 동이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허리를 풀어놓지 말고 바짝 대장부처럼 조이시고 이 길을 뒤처지지 마시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도 마시고 오직 주님이 바라보라는 그 표대만 그렇게 바라보시며 그렇게 교제 가운데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열차게 달려가시고 아직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셨으면 다음 주에 이 자리에 구원받은 모든 분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같이 불타올라서 이 마지막 이 시대를 온통 불사르고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 위에 더하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리 가운데 거하면 모든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무리 가운데 주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자로 우뚝 서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이 필요하신 분, 주님 놀라운 능력으로 건강케 하여 주셔서 모쪼록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전도하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늘 도와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